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뜻을 정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 지역에 예전에 바벨론의 나라를 거기에 세워졌고 그쪽으로 유대인인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란의 땅에 가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그들 나라의 황제의 무덤은 어디 갔는지 많이 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무덤은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돼 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에서도 출중한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무덤에 가면은 많은 풍요로움과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러한 전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란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무덤을 지금까지도 잘 관리하고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나라의 황제의 무덤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이방 사람인 다니엘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추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한 다니엘의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이 위대하게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큰 그릇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처음 시작은 다니엘이 바로 뜻을 정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로니아의 왕이 그 10대들의 소년들, 유다 땅에서 데리고 온 소년 중에 가장 똑똑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3년 교육하여서 크게 사용할 요량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 대우를 받은 이 소년들은 왕 앞에 가서 쓰임을 받으면서 입신양명, 출세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또한 우상이 앞에 드려진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타협과 양보를 하게 되면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마 오늘과 같은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다 보면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속적인 것을 경계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함께 타협하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받지 않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만 먹지 않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 다리오 왕이 정부 제도를 재정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비를 했느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밑에 이제 총리가 사용하는 장관급들 120명의 공무원이 있죠. 근데 이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이 일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이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지만 다니엘이 탁월하기 때문에 왕이 거의 모든 나라의 사무를 다니엘에게 맡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모든 권력은 다 왕에게 있지만 힘든 일들은, 머리 쓰는 일들은 교육을 시켜서 똑똑한 총리에게 맡겼다. 근데 그 총리 중에 다니엘이 지혜가 많아서 으뜸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모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무덤이 아직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아직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만 사용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질투를 하고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잡을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는 그 음모를 꾸미기 전에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면 그 정도 높은 직분에 있으면 청탁이라도 받고 또 뭐 관직이라도 사고 팔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떠한 오류나 허물이나 죄가 발견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을 깨끗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흠도 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정권을 바뀔 때마다 뭐 청문회 할 때마다 예전에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해도 다 거짓 증언 말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 세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의 영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30만, 50만 뿐이 안 됐을 때도 교회에서 마을에서 교회가 그 도둑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징벌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사기친 사람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형벌을 주기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그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허물을 찾다 찾지 못하니까 법령을 선포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 왕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경배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만들게 하십시오. 이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왕의 조서에 칙령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고도 했고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뻔히 아니까 전에 하던 장소 말고 몰래 비밀 장소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죠. 또 시간을 다르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잘 때 새벽에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장소와 시간도 바꾸지 않고 그 기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 또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일 때도 뜻을 정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마지막 되어질 일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세상 앞에 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핍박과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통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는 캐나다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